a dream so fair. I stood in old Jerusalem beside the temple there. I heard the children singing, and ever as they sang, I thought the voice of angels in heaven in answer rang. I thought the voice of angels from heaven in answer rang. Jerusalem, Jerusalem, lift up your gates and sing, Hosanna in the highest, Hosanna to your King. And then I thought my dream was changed, the streets no longer rang. Hushed were the glad hosannas, the little children sang. The sun grew dark with mystery, the morn was cold and chill, as the shadow of a cross arose upon a lonely hill. As the shadow of a cross arose upon a lonely hill. Jerusalem, Jerusalem, lift up your gates and sing, Hosanna in the highest, Hosanna to your King. And once again the scene was changed, new earth there seemed to be. I saw the holy city beside the tideless sea. The light of God was on its streets, the gates were open wide, and all who would might enter, and no one was denied. No need of moon or stars by night, or sun to shine by day.
저는 이 나팔을 불 때마다 어떤 소리가 날지 언제나 기대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특별한 이벤트를 말씀하실 때 이 나팔을 사용하셨습니다. 또 우리는 오늘 요한계시록의 7 나팔 심판을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계시록 9장 전체 1절에서 21절 말씀 18번째 메시지가 되죠. 그리고 또 오늘은 18번째 토라 포션이 미슈파팀,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던 말키제덱 언약의 네 절차 중에 피의 비준과 또 먹고 마심, 이 covenant confirming meal, 이것을 우리가 커버하는 미슈파팀, 이 메시지를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데, 이 도표를 보면은 요한계시록은 특별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적마다 우리가 지나간 이 스트럭처를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면은 복잡한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더 확실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성경에 나와 있는 7 인심판, 그 다음에 지금 공부하고 있는 7 나팔심판, 그 다음에 이제 15장 16장에서 공부하게 될 7 대접심판, 그 중에 반절에 와 있습니다. 환란, 반절, 전 3년 반이 여기에 속합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 8장을 통하여 우리는 4개의 나팔 심판을 공부했고, 오늘은 2개의 나팔 심판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10장에서 14장까지는 아주 중요한 사건들을 하나님께서 거기에다가 이 괄호로 놓았습니다. 인터미션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7번째 이 나팔 심판은 계속해서 진행되는 7 대접 심판으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공부하기 전에 우리가 매주 공부해오던 이 토라 포션, 출애굽기 슈모트 21장 1절부터 24장 18절을 카바하는 내용인데, 언약서의 피의 비준과 언약 확정의 먹고 마심, 이것을 우리가 카바합니다. 공부하는 요한계시록 9장 첫 번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저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저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또 철흉갑 같은 흉갑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장으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저에게 임금이 있으니 무정에게 사자라. 히브리음으로 이름은 아바돈이요 헬라음으로 이름은 아볼론이더라. 오늘 먼저 미슈파팀을 한번 카바를 해봅니다. 이것도 우리가 그동안 토라 포션을 쭉 공부하면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지난 10월달 나팔절 이후부터 시작된 베레시트, 창세기를 우리가 그동안 12개를 공부하고 지금 슈모트 출애굽기 공부 중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째인 미슈파팀, 법규, 이것을 공부하고 나머지 쭉 남아있는 이 모든 토라 포션을 마치게 되면은 이제 새로운 나팔절을 맞이하게 되는데, 오늘 이 출애굽기 21장 1절 말씀, 토라 포션의 제목이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이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알레본 1절이죠. ve'ele hamishpatim asher tashim lifneihem. 아주 짧은 5단어입니다. ve'ele, this is, 이것이 hamishpatim, 법규이니라. asher, that, which 그거죠. 타심이라는 건 세우다. 원래 이 세우다는 말, set up, 이것은 히브리 말로 신, 그다음 밥하고 맴, 소피에서 숨입니다. 숨, set up 한다면 세우다, establish. 그래서 너희가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누구에 세우냐? 리프네엔, 그들 중에 백성 앞에서 세워질 법규는 이러하니라. 그래서 이 법규의 내용들을 오늘 이 토라 포션 미슈파팀에서 카바를 하는데, 이 미슈파팀이란 단어 이 자체는 샤파트에서 나왔다. 샤파트, 이 세 단어 신, 페이, 탓. 샤파트, 판결하다, 무엇인가를 반듯하게 세우다. 또 이 set up the banner, 깃대를 높이 세우다. 그래서 이 미슈파팀 자체는 맴으로 시작해서 맴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를 아시는 분들은 이 맴은 열린 맴이 있고 닫힌 맴이 있는데, 처음 중간은 다 열리고 맨 마지막 끝날 때는 닫힌 맴입니다. 그래서 열린 맴으로 시작한 것이 닫힌 맴으로 끝난다. 그래서 이 맴은 혼돈과 물과 연결된 말인데, 태아가 착상하는 이 태를, 원부를 대표하기도 하는데, 계시된, 노출된 메시지, 그 다음에 닫혀진 메시지, 숨겨진 메시지. 그래서 우리는 이 미슈파팀의 목적은, 법교의 목적은 말키체덱 언약의 왕실 토라로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백성, 신부를 단장시키게 하여 여러분과 저에게 특별한 메시지로 주셨습니다. 또 이 샤파트에서, 미슈파팀에서 나오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히브리 말로 재판장, 이걸 샤파트라고, 샤파트. 그래서 그 내용 신, 페이, 테트를 가만히 연구를 해보면 재판장의 뜻은 뱀의 입을 부수는 자가 재판장입니다. 그 다음에 지도자는 샤타르, 뱀의 머리를 부수는 자. 그리고 여러분이 이 토라 할 때 많이 혼동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천태만배로 다양합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하나에 70레이어, 금강석 같이 또 자르고 이 양파를 까듯이 이렇게 70레이어의 시루떡 같은 깊은 뜻을 우리가 여러 가지 환경 안에서 새겨진 하나님의 뜻을 공부하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이제 토라 하나로만 알고 있는 내용들이 이제 미츠바로 나오고, 하나님의 명령이다. 미슈파트, 오늘 미슈파팀 법규, 토라나 법규나 똑같은.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세울 토라는 이것이냐, 베엘레한 미슈파팀, 베엘레하 토라,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토라하고 미슈파팀은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특별한 법령, 호카트. 예를 들면은 붉은 암송아지의 채를 정결케 하는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은 우리가 과학적으로나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비밀에 쌓여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토라의 깊은 하나님의 말씀 중에 호카트라는 것을 통해서 계시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토라라는 말씀은 우리가 그냥 율법, 또 율법책, 그 다음에 이 율법에 아주 우리가 좀 대인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이 토라 자체는 하나님의 그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목자장, 큰 목자장의 예수와께서 그의 양들을 아름답게 지시하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단장시키는 것이 토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샤밧날에 토라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하여 단장시키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오심의 날을 준비하기 위하여 결혼 예식을 준비하는 리허설. 우리 세상에서도 신랑 신부가 결혼 날을 앞두고 그냥 결혼식장으로 안 가죠. 그 전에 전부 이 드레스도 다 입어보고 사진도 찍고 그 다음에 입장하는 것도 다 리허설하고 그래서 우리는 매주 하나님의 흑핫, 하나님의 토라, 하나님의 미슈파팀 이것으로 단장하여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왕같은 제사장 또 아름다운 신부로 준비하게 됩니다. 테힐림 시편 97편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1절에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메컨키손 하나님의 보좌는 파운데이션 예소드가 무엇이냐? 의와 공평입니다. 그래서 의와 공평 제덱 미슈파팀 하나님의 righteousness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카바를 못하지만은 이 출애굽기 21장에서 24장에 나와 있는 토라, 보션, 미스파팀 모두가 다 관계에 관한 겁니다. 이 관계가 마지막 때에 아주 큰 축복이 되기도 하고 아주 슬픈 나날을 이 관계 때문에 고통당하는 자가 있습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21장, 22장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중에 너희는 사람을 존중하라. 그 다음에 출애굽기 22장, 21장은 너희는 야훼 하나님을 거룩함으로 두려워하라. 그냥 무서워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두려워하라. 그 다음에 출애굽기 23장 1절부터 9절까지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 출애굽기 23장 10절에서 19절까지 야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서 respect for man, fear of the Yahweh, the love your neighbor, the love your Yahweh. 그리고 지난 주일에 제가 밝힌 듯이 오늘 24장을 통하여 말기대적 언약 체결이 아주 모든 것을 다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24장에서 끝부분 특별히 피에 빚은 blood ratification 이 단에서 피를 뿌리고 그 다음에 언약 확정의 먹고 마심 the covenant confirming meal of the book of covenant 하나님의 언약의 책에 아주 끝을 맺는 이 언약 확정의 먹고 마심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데 지난 주에도 제가 강조를 했지만 언제나 언약은 먹고 마심으로 끝납니다. 이것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19장 이후부터 주님께서 지상 재림하시고 또 신부들과 함께 사시고 또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라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오늘 우리가 카바하는 토라 보션 미시파팀 중에서 언약 확증의 먹고 마심을 카바하게 됩니다. 오늘 계속해서 공부하는 이 요한계시록 특별히 여러분과 저는 이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언제나 좀 겁을 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요한계시록 자체는 여러분과 제가 리더럴하게 이제 문자 해석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해석이 안 되는 것은 성경 안에서 해석하는 것을 먼저 갑을 하고 그래서 차분하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섬길 때 특별히 예배드리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찬양하는 시간, 또 복음을 들고 복음을 전파하는 이 미션, 이 복음 전파하는 시간은 특별한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홀로 두시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끝날까지 함께 하시리라.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신 이유는 우리 자신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한참 모자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말씀을 읽을 때
또 전도할 때 성령님이 오셔서 그걸 도와주시는데 이것을 우리가 의지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제가 미국에 오기 전에 잡지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특별히 뉴스위크 잡지하고 그 다음에 리더스 다이제스트. 근데 리더스 다이제스트는 지금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은 상당히 그 여러 가지 책을 컴파일한 것을 이렇게 압축해서 이해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주는 책인데 그 책 중에 특별한 부분이 있습니다. The Life in the United States. 제가 이제 한국을 떠나온 지 지금 48년 됐나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 와가지고 미국 생활을 하면서 항상 생각하는 게 우리 떠나온 아름다운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이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제가 종종 한국의 소식을 듣게 하여 특별히 애국하시는 그 특별한 그 기도팀들, 광화문 팀들을 제가 사랑하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요, 이 지금 나라가 무너지는 이때에 비상시기입니다. 비상시기입니다. 비상시기에는 액션을 취해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원래부터 하나님의 신정으로 훈련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이 헌법입니다. 그리고 그 헌법으로 산헤드린 70인 그것이 재판소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미슈파팀, 그다음에 샤팟 이것이 다 재판장 미슈파팀이 전부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민생을 다스립니다. 그래서 그 Life in the United States 항상 생각하면서 한국에 있었던 생각과 또 미국에 있던 생각을 구별하는데 이번 주에는 제가 특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현재 이제 올해 11월 달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해비를 2020년은 어제도 이 워싱턴 주는 프라이머리를 다음 주에 합니다. 그래서 먼저 저는 그 투표용지를 받았어요. 그래서 어제 투표용지를 딱 열어보니까 오른쪽은 리퍼블리칸, 그 다음에 왼쪽은 데모크라틱. 그런데 한국과 비교하면은요, 한국에 얼마나 또 많은 정당이 생겼는지 뭐 투표용지가 뭐 이 정도로 된다고 그러죠. 근데 미국은 딱 두 개. 제가 특별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년 동안 엄청난 미국을 위하는 특별한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영적인 면에서 지금 리버럴한 이 진보파들이 학교에서 기도하는 것을 다 막아놨는데 트럼프가 와가지고 공립학교에서 퍼블릭 프레이어를 해야 된다. 이것을 했고 그 다음에 아보션을 다 때려부셨어요. 이게 플랜 페어런트후 있죠. 여기 이 페더럴웨이 저쪽에도 플랜 페어 전부 아보션 하는데 거기에 펀딩하는 것을 전부 끊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프트다. 그 미국 대통령이 그러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트럼프가 당선되고 난 뒤에 마치 for life, 그 다음에 프로 생명다들이 마치를 하는데 미국 대통령 처음으로 같이 거기에 랠리에 갔어요. 그런데 특별히 이번 주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가 시카고에서 목회를 했었습니다. 그 시카고에서 있었던 사건들이 상당히 저에게 관심을 가져다 주는데 과거에 한 20년 전인가요? 그 일리노이 주 지사가 어떠한 이 부패로 인해 가지고 기소돼 가지고 14년형을 받았어요. 14년형을.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당도 아닌데 민주당이죠. 이번 민주당인데 라드 블라고예비치 이 옛날 그 전 주지사가 선고받을 때 자기의 딸이 아주 어린 8살 때였어요. 그런데 그 8살 난 그 딸을 지금 8년이 지났는데 8년이 지났는데 14년형을 8년형으로 감형을 해버렸어요. 그 감형을 한 이유가 트럼프는 자기의 당도 아닌 민주당에 또 이 시카고의 그 전 주사였는데 그 어린 딸이
아버지를 볼 적마다 죄수를 얻고 있는 것을 어떤 신문에서 봐가지고 막 뭉클했대. 뭉클해서. 그래가지고 자기 당도 아닌 그 사람을 그냥 이번 주에 지난 화요일 날 트럼프가 감형을 시켜가지고 막 지금 퇴소한 거예요. 이제 와이프가 울고 있고 두 딸이 옆에 있는데 그 8년 전에 있었던 딸이 지금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돼가지고 피아노 치고 한다고 아주 눈물 나는 이 장면을 제가 하면서 동시에 한국에서 오는 뉴스가 뭡니까? 아주 엉뚱하게 전직 대통령을 15년형을 받았는데 여기는 15년 플러스 2년 되고 17년으로 재구속하고 여기는 14년형을 받았는데 8년형으로 줄어들고 제가 살고 있는 라이프 인 더 유나이티드 스테이트가 상당히 다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들려오는 이 유튜브라든지 이런 내용들 그다음에 특별히 광화문에서 기도하시는 너아라 TV를 통해서 한국에서 이루어진 사건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미슈파팀 이 법규가 엄청나게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것 때문에 예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모든 이 법규는 하나님의 법규에 어긋나는 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억울한 사람들이 엄청난 구형을 받고 받아야 할 사람들은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저는 생각하기를 저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이 선거법으로 다 감옥에 가야 할 사람들이에요. 그건 또 뜰 수 있어요. 그런데 억울한 사람들은 지금 감옥에 더 형을 받고 이와 같은 불공평한 일 때문에 주님께서 심판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몇몇 시간을 통하여 7인 심판, 7 나팔 심판 중에 4개만 공부를 했어요. 4개만. 그리고 나머지 5 나팔 심판, 6번째 나팔 심판 이 2개만 오늘 우리가 구장에서 여기입니다. 정정합니다. 4 나팔은 다 끝났기 때문에 5번째 나팔 심판, 6번째 나팔 심판이 구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먼저 이제 살펴보는데 이 계시록 9장은요. 지난 시간에 8장 13절에서 독수리가 나타나 가지고 우우우 화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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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가지의 무서운 화가 다가오고 있다. 이걸 선포했죠. 그래서 오늘 이 9장에 나와 있는 이 나팔 심판이 3가지 화 중에 2가지 화로 카바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대부분 이 유튜브를 듣는 분들 가운데 조금 듣다가 한 10분, 20분 듣다가 듣는데 그런 분들을 위하여 제가 여러분에게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계시록 9장을 딱 보면은 2개 큰 군대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군대들은 귀신의 군대들이요. 또 타락한 이 천사가 나타나서 마지막 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2가지의 군대. 별 하나가 탁 하늘에서 내려와 가지고 그 별이 타락한 천사죠. 그런데 이 9장을 보면 무종에게 열쇠를 받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사탄은 무종의 열쇠를 갖고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열쇠를 갖는구나. 받는다는 것은 소유주가 아닙니다. 잠깐 맡겨놓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가 이 타락한 천사가 쭉 나가고 무종의 열쇠를 딱 받습니다. 그래서 이 무종의 열쇠를 딱 여는데 엄청난 심판이 거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무종행을 아비스라고 합니다. 아비스. 이 무종행은 bottomless pit. 이 타락한 천사들, 귀신들, 사탄 이것이 하나님의 적당한 그 정해진 시간까지 temporary prison, 임시적으로 감아두는 감옥을 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을 위하여 사용된 그 기다림을 거기서 기다리는 것이 어디서 기다리냐면 무종행 안에서 귀신들이 임시 감옥으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무정에게 열리자마자 연기가 나와가지고 막 해 공기가 아주 막 암흑으로 변하는 내용이 오늘 9장의 내용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사용되는 이 군대들이 귀신의 군대, 황충으로 나오죠. 다섯째 나팔 심판이 황충 귀신의 군대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풀과 수목은 해하지 말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은 절대로 해하지 말라 제한을 둡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 귀신은 이 정권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이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이 열쇠를 줘야 열쇠를 받고, 또 이것은 해하지 말라 하면 해하지 못하고, 이것은 해하라 하면 해하고, 이것은 죽이지 말라 하면 죽이지 못하고, 그저 자기가 이 고통을 받으면서 이렇게 살기 어려운 시대에 내가 죽어야 되겠다 하려고 하지만 그때는 자살도 못해요. 한국이 지금 자살국가 제1위죠. 요 기간 동안은 자살 안 돼요. 왜? 자살해버리면 이 고통을 지금 현재 이 라카스트, 이 황충 메뚜기 군대들을 통하여 괴롭게 하는 것을 더 연장하게 하여 죽으려고 해도 죽임을 받지 않고 괴로움만 당합니다. 그래서 그 괴로움을 5달 동안 허락하는 것이 9장의 내용이요. 이 군대들의 출처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무정액에서 나왔죠. 무정액은 예수님께서 과거에 귀신들을 내쫓으시기 전에 귀신들이 우리를 무정액에 들어가지 말게 하소서, 막 귀신들이 무정액에 들어가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 무정액에서 나온 것은 그 출처가 무정액이기 때문에 귀신의 군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쓰시는 이 귀신의 군대들은 세상 사람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동물의 모습, 아주 이상한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읽는 분들이 이거 읽다가 뭔가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심판하여 사용되신 이 귀신의 군대들의 모양들이 동물의 모습으로 나와 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히브리어 중에 아바돈, 이것이 이 bottomless pit, 다시 말하면 destroyer, 파괴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째 나팔 심판은 타락한 천사가 탁 넷이 있는데 유브라데 강을 탁 막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네 천사를 타락한 천사라고 보냐면은, 천사는 자유롭게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사용되는데 딱 묶였다는 것은 타락했다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사들을 자유롭게 놓으면 제멋대로 하니까 딱 묶어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유브라데 결박한 네 천사가 2번째 군대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2번째 귀신의 군대의 지도자는 마병을 이끄는데 마병이 2억이 됩니다. 200 million, 2억 군대. 그래서 중국군이라고 보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2억의 마병대를 통하여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이 귀신의 이 마병대 2억 중에서 입에서 나온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사람의 3분의 1을 하나님께서 죽이게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이 역사하는 말들의 힘이 어디서 나오면 입에서 불과 유황이 나오고, 그 다음에 꼬리에도 사람 얼굴 같은 것이 봅니다. 그래서 입과 꼬리에 그 힘이 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제 결론으로 말하는 내용을 미리 요약해서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귀신의 군대들 2억이나 되는 마병대를 통하여 그들을 괴롭게 하고 심판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하기를 그렇게 되면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되지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와 같은 무서운 심판을 보고도 회개를 안 합니다. 회개를 안 합니다. 그러나 회개 안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서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토라 포션 지난주에
이트로에서 20장에 뭐가 나요? 10가지의 말씀이 나옵니다. 10가지의 말씀. 십계명이라고 하죠. 그 십계명에는 많은 규율들을, 그렇게 무서운 심판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악하고 완악한지 회개를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상 숭배를 하고 살인을 하고 복수를 하고, 이 복수라는 것은 sorcery, 원래 그 파마키아, 약물 중독을 말합니다. 드러그, 미국에도 이 드러그가 굉장히 큰 문제죠. 그래서 복술,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리. 여기에 나오는 우상 숭배, 살인, 음행, 도둑질 다 어디서 나옵니까? 지난주에 토라 포션 이트로의 10가지 말씀 속에서 다 나오는 내용들을, 그 무서운 환난과 심판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얼마나 완악하면 우상 숭배하고 사람을 죽이는 살인을 하고 복수를 하고 음행을 하고 도둑질을 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인간이 참 악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토라 포션 내에도 이 미슈파팀 중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떠한 관계를 가져야 될 것인가 하는 관계를 얘기하는데, 제가 이것을 공부하면서 생각하기를요, 우리는 사람과 사람들의 관계를 볼 적에 많이 속습니다. 한국에도 그렇고 여기 교포사회도 그렇고, 뭐 사람과 사람끼리 얽힌 이 관계가 처음에는 잘 시작됐다가 나중에 원수가 되고, 또 정치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섬겼던 대통령을 탄핵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저 한국에 썩어빠진 야당이 말이죠. 자기 리더를 잡아먹고, 그래서 공백 기간 동안 저 빨갱이 추사팀이 정권을 잡도록 한 모든 책임 누가 있습니까? 자기가 섬기던 대통령 비서실장, 자기가 있던 당내 대표들이 그 대통령을, 지금의 대통령이 저지른 법하고는 생각해도 비교할 수 없는 무서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놔두고 그것을 탄핵하는 일, 이런 일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믿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주 안에서 용서해 주는 겁니다. 인간의 관계는 그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이 배반을 그렇게 합니다. 오늘 보십시오. 하나님이 심판을 내려도 배반을 해요. 우상숭배가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죠. 다른 신을 섬긴다 이 말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법규를 통하여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음행하고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하지 말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인간들은 믿을 만한 존재는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받고 용서받는 이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간관계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고 힘들 때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은, 마지막 때 7년 환난, 이제 3년 반쯤 왔는데 막 하나님께서 해를 어둡게 하시고 달을 어둡게 하시고 막 엄청난 무서운 7 인심판, 7 나팔심판, 7, 지금까지는 7 나팔심판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두 눈으로 그것을 보고도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그러니 인간이 인간을 막 속이고 배반하는 일들이 있을 때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그저 어린 양의 피로 씻음 받고 용서함 받고 원수 갚는 일이 또 우리한테 있지 않아요? 전쟁하는 일, 그 다음에 원수 갚는 일은 절대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았어요. 전쟁도 하나님의 것이요, 그 다음에 용서하는 거고 이 심판하는 거, 원수 갚는 일도 오늘 성경을 보니까 지난주에 이렇게 공부했던 그 목배임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해서 언제 우리에게 원수를 갚아주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나팔심판을 통해 원수를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저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 복음을 증가하는 사역자로서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사실상 공부하게 되는 9장 전체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 딱 보고 나가신 유튜브 분들은 오늘 요한계시록 9장을 다 읽었습니다. 이제 구절 하나하나를 보겠습니다. 계시록 9장 1절에 보니까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정의 열쇠를 받았더라. 무정의 열쇠를 받은 사람은 이 천사 이 열쇠를 소유하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 무정에서 나오는 이 군대인데 여러분들이 성경에 나오는 이 무정행 자체가 귀신이 거하는 곳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귀신들을 적당한 시간에 사용할 때까지 예비군으로 딱 두시는 temporary prison, 임시 감옥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누가복음 8장 30절에 예수와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가로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31절 무정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그래서 이 귀신들이 무정행을 굉장히 싫어하죠. 그런데 오늘 이 요한계시록 9장에 별 하나가 하늘에서 딱 떨어집니다. 이게 떨어진다는 것은 타락한 천사를 말합니다. 그 타락한 천사가 무정의 열쇠를 받아가지고 무정의 문을 딱 여니까 엄청난 군대들이 나와가지고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심판하는 내용으로 사용받습니다. 계시록 11장을 보니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삼총사가 있죠. 첫째는 SA10 사탄이 있죠. 두 번째는 안타이크라이스트 적그리스도가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뭡니까? 거짓 선지자. 마지막 때 그 영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하나님을 섬긴다는 선지자 중에 나옵니다. 그래서 사탄,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가 계시록 11장에서는 그 셋 중에 둘, 다시 말하면은 적그리스도,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무정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 적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땅에 떨어진 비열은 여기서 이 스타 자체가 인기억제를 가지고 있는 게 사람들이 막 유명한 배우도 스타 is born, 별이 하나 탄생했다. 그 똑같은 이 성경의 원리로 인격체입니다. 그래서 무정에게 임금을 말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9장 11절에도 저에게 임금이 있으니 무정에게 사자라. 히브리 음으로 이름은 아바돈이요. 헬라 음으로는 아블론이다. 그래서 여기 계시록 9장에 나와 있는 떨어진 별은 타락한 천사 사탄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샤야후 이사야서 14장에도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모닝스타 계명성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정의 열쇠를 받아가지고 무정의 문을 딱 여니까 무슨 사건이 벌어집니까?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며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예수와께서 지옥을 설명하실 적에 풀무불을 많이 사용하셨죠. 그래서 여기에 지상에 있는 지옥을 말합니다. 우리 애국하는 사람들이 지옥을 또 얘기할 때 저 북한이 지금 지옥이래. 북한이 엄청난 지옥 행위를 하죠. 저는 그 애국하는 사람분들한테 이제 기도를 하면서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적이 북한은요 정치적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귀신입니다. 귀신. 사탄입니다. 악령입니다. 악령. 그런데 이쪽 대한민국은 악령을 뭘로 싸우냐면 정치적인 파워로 싸우려니까 항상 밀리죠. 저쪽은 이미 하나님이 됐어요. 우상 숭배가 됐어요. 악령입니다. 그래서 영은 영으로 대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기도만 하지 마시고 앞으로 당장해서 지금 저는 그 애국하시는 목사님들, 광화문 팀들, 청와 팀들을 위하여 매일매일 기도합니다. 우리 전명자 목사. 나라가 지금 다 무너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영으로 이 북한을 이겨야지요. 또 중국을 이겨야지요.
그래서 이 예수와께서도 지옥을 얘기하실 적에 풀무로 비교를 했어요. 그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군대가 이제 황충, 로커스트인데 애굽에 재앙을 내리실 때도 하나님께서 메뚜기 재앙을 했는데 여기서는 이 정갈의 권세 이것을 받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이 정갈은 그냥 한번 정갈이 쏘이면 막 굉장히 아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불법을 행하는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들을 심판하시는 도구로 이 황충을 사용하시는데 이번 주 뉴스를 보니까요. 아프리카 메뚜기 재앙으로 엄청난 고생을 합니다. 지금 이 아프리카 여기 에티오피아, 소말리아, 케냐, 우간다, 사우스단, 그다음에 예멘 이 지역에 이 메뚜기들 보였어요.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은 이 메뚜기를 오지 못하도록 거기 있는 북으로 막 소리치더라고요. 막 북치면서 이 메뚜기가 나가라 나가라. 여기 메뚜기가 싸우는 거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보면은 아 메뚜기 재앙은 애굽의 재앙 때도 사용됐고 하나님이 앞으로 사용하실 7 나팔 심판 중에서 5번째 나팔 심판 때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여기 한 가지 restriction 이 해야 하는 것을 제한하시죠. 그래서 저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제 환란 중간쯤이죠. 3분의 1 정도 조금 넘었으니까 전 3년 반쯤에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받지 못한 사람은 다 이 황충의 공격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5달 동안 이렇게 기간을 딱 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이 로커스트, 그라스호퍼의 수명이 얼마든 줄 아세요? 5월부터 9월 딱 5달입니다. 심판하는 기간이. 그 다음에 이 황충의 정체를 한번 보십시다. 이제 황충들의 모양이 뭐 머리에는 금 같은 면류관을 썼고 얼굴은 사람의 얼굴을 가졌고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이빨은 사자의 이빨이고 철 흉곽 같은 흉갑이 있고 전광과 같은 꼬리가 있고 그래서 이걸 아무리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려고 해도 정확한 뜻을 우리가 알 수 없죠. 그래서 이거 우리는 이 demonic army 계시록 9장에 나와 있는 5번째 나팔 심판 때 사용되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 이것을 여기서 이해하면 됩니다. 너무 여기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걸 읽다가 막 요한계시록 전체를 떠나는 사람인데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읽다가 해석이 안 되면 바로 넥스트로 넘어가요. 그리고 여기 이제 그 귀신들의 적군이 여기 보니까 그 이름을 아볼론, 아바돈 이렇게 되죠. 성경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둑이 오는 목적이 뭡니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한 것. 그래서 멸망을 위하여 이것이 사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에는 2개의 큰 군대가 있는데 첫 번 군대는 하늘에서 별이 딱 떨어지고 그 떨어진 사탄의 세력이 이 무정의 열쇠를 받아가지고 열쇠를 열어가지고 이 메뚜기 황충들이 나오는데 2번째 군대는 다릅니다. 동방에서 옵니다. 그래서 첫째 화는 다 지나갔으니 아직 2화가 남았는데 13절에 보니까 6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내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소리를 통해서 음성이 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의 금향단이죠. 금향단. 향을 뿌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언약궤 바로 제일 가까운 곳에 있는 향이 쫙 나. 이 네 뿔에서 소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소리가 나오는데 6째 천사가 이제 나팔을 불매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음성이 나와 가지고 이제 남은 심판이 진행이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이 향과
그 다음에 성도들이 밤낮 기도하는 기도와 함께 쭉 올라가는 곳이죠. 근데 여기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나팔을 가진 네 천사, 여기에 보니까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 결박한 네 천사. 그래서 유브라데 강 이걸 쭉 지도를 보면은요, 옛날에 로마 시대에도 동과 서를 어디에서 구분을 했냐면은 유브라데 강을 쭉 해가지고 오른쪽은 동쪽이요, 유브라데 강 서쪽은 서쪽 이렇게 나눕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여섯 번째 나팔 심판 때 사용되는 화가 여기 유브라데 강에 결박한 네 천사라고 그랬습니다. 그 천사가 딱 이제 대기하고 있는데 결박됐다는 것은 선한 천사는 아닙니다. 타락한 천사죠. 그리고 유브라데는 어디입니까? 이 문명의 발상지고 창세기에 나오는 위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주신 경계 중에서 유브라데 강이 동쪽 경계선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브라함 언약을 통해서 이게 갈대아 울주방에서 나온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이죠. 그 땅이 여기 동쪽은 유브라데, 그 다음에 이쪽은 나일강 이렇게 엄청나게 큽니다. 창세기 15장이 굉장히 중요한 챕터입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 예수와 하마시아를 신랑으로 기다리는 또 말키제덱 대제사장을 기다리시는 이분들에게는 이 창세기 15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2장에는 무조건 언약을 주셨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의 믿음과는 아브라함이 뭐 제사하고는 관계없이 하나님이 전적으로 언약을 무조건적으로 말키제덱 언약을 줬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사장 나라가 되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고 너는 내 소유다. 내게 제사장 나라가 되고 무조건 주셨습니다. 그런데 15장에 왜 중요하냐면요, 이 엄청난 언약의 프로포즈를 받고 난 뒤에 아브라함이 벙벙했어요. 구름 잡는 것 같이 이게 사실인지 이게 믿어질 수가 있는지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따집니다. 이 엄청난 언약을 저한테 주셨는데요, 이것이 내 거인 것을 좀 증명 좀 해주세요. 사람들은 의심이 많죠. 증거를 원하죠. 야훼 하나님께서 no problem, 증거를 보여주마. 그 짐승을 가져오너라. 짐승을 다 가지고 반제를 딱 잘라서 마주대라고 그래요. 마주대. 그리고 난 뒤에 야훼 하나님의 신 쫙 그걸 지나갔습니다. 그건 뭐냐면 너와 내가 맺은 언약 중에 그 어느 편이라도 어기면은 피를 흘려야 된다. 피의 비준인데 여러분, 짐승을 쪼개는 일이 벌어진다. 언약을 어기면 이 무조건적인 언약이 이제는 조건부 언약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예수와 하마시아께서 이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나무 위에 달리십니다. 그 언약을 어긴 편이 피를 흘려야 돼요. 범죄한 인간이 피를 흘려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조건적인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그 언약을 어긴 자가 피를 흘려도 그걸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그래서 하나님 야훼께서는 독생자 아들 예수를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그의 몸을 바치심으로 피를 흘렸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5장의 조건부 언약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성취하십니다. 인간에게 맡기지만 인간은 이 자격이 없어요. 피를 흘리십니다. 그래서 그 창세기 15장의 조건부 언약을 fulfill, 이것을 성취시키기 때문에 우리를 어디로 돌아갑니까? 다시 창세기 12장 무조건 언약으로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구하는 자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돼요. 백성 아닌 자들이 백성이 됩니다. 여러분. 부르지 않은 자에게 부르심을 받게 하는 하나님. 그래서 로마서 11장의 첫 부침에
은혜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씻음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5장 이 조건부 언약 중에 그 inheritance 기업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기업이고 그 백성들이 누릴 땅이 기업입니다. 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날에 야훼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지금 보면은 이거 조그만 여기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할 때 이 땅이 좀 얼마나 적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주신다가 이겁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유브라데 강 주변에 네 천사를 딱 결박시키고 그 경계선을 지키고 계시다가 이제 약한 자들을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무너뜨리고 우상숭배를 하고 도둑질을 하고 음행을 하고 도둑질하는 모든 자들을 심판하시기 위해 그때까지 딱 결박하고 두셨다가 나팔 심판이 딱 되고 시간이 딱 되니까 풀어놓으셔서 그들을 이제 공격을 하는데 9장 16절에 보면은요 2만 명의 귀신 마병대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2만 귀신 마병대를 아주 상상적으로 그린 이 그림들이 많이 있지만은 아주 괴물입니다. 괴물. 이들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하는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이 마병대 수가 200 million 2만만이고 그 다음에 그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이걸 다 하면은 또 이거 복잡하다 하는데 딱 이거 하나만 아시면 됩니다. 이 2억의 마병대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입을 사용하시는. 그래서 복음을 증가하는 종들의 무기가 뭡니까? 여러분의 입입니다.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이때 2억의 군대들이 이 입에서 나온 불과 유황불로 사람을 태웁니다. 그래서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그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야더라. 계시록 19장을 보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삼총사 어디로 갑니까? 19장 20절에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그 짐승의 표를 밟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문세 던지네. 레이크 파이어에 나오는 이 불과 유황이 이 2억 마병군대 입에서 나옵니다. 엄청난 이 파워를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9장 18절이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 여기 세 재앙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불, 연기, 유황은 어디에 있습니까? 마지막 때에 삼총사들이 가야 할 불과 유황의 못입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가장 초점이 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20절과 21절이죠. 결론이죠.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에게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계시록의 가장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에 무서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사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심정입니다. 가장 오늘 요한계시록 9장을 공부하는 분들에게 핵심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할 진리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무서운 힘을 가지시고 2억의 군대들 이름의 메뚜기 황충의 떼들을 통하여 심판하면서도 불구하고 죄를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무서운 심판이 임하는 그 시대까지 기다리지 않고 그 전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뜻에 어긴 것에 대하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딱 하실 수 없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은 자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오늘 요한계시록 9장 심판 중에서 하나님이 그 중심을 어디에다 두고 계신가 하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계시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인간의 마음입니다. 사람의 악한 것이 사람의 이 마음입니다. 여러분. 흉악한 것이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인간들이 저지르는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는 사실입니다. 그 무서운 범죄 중에 하나가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귀신 숭배입니다. 그래서 이 demonic worship, 그 다음에 idolatry, 우상숭배. 이 우상숭배를 할 때 여기서 뭐라고 강조하시냐면 금, 은, 동, 목석, 보지 못하는 이 하나님도 아닌데 하나님 것 아닌 것들을 가지고 거기 하나님처럼 우상에게 절하고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과 살인, 또 여기 이제 복술 중에 하나가 파마키아, 약물, 이것이 마지막 때 가장 핵심입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자, 마음을 돌이키는 자, 하나님의 법을 아주 존중하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주님께서 원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주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이 메시지는 시편 96편에도 자세히 나왔습니다. 5절에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은 야훼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습니다.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저 북한의 김정은은 우상 중의 우상입니다. 여러분. 만국의 신들이 다 우상이라고 했습니다. 70인 역을 보니까 all the gods of the heathens are demon. 김정은은 귀신 잡힌 자입니다. 악령에 잡힌 자입니다. 그래서 이 악령을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종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한국에 계신 주의 종들이요, 성령 충만하신 목사님들이요, 악한 영의 무서운 적이 대한민국 북쪽에 자리를 잡고 있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처음에는 잘 나갔다가 그냥 하나님의 축복 때문에 항상 사람들의 마음이 변합니다. 여러분. 과거에 유다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그래서 70년 바벨론 생활, 떠돌이 생활해 가지고 회개할 적에 그들을 하나님께서 돌이키십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지금 지난 70년 동안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승만 대통령, 예수님을 믿는 자, 성경을 아는 자, 그 바탕으로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그 다음에 한미 동맹 없으면 이 한나라 한반도는 큰일 난다 해가지고 한미 동맹, 그 다음에 기독교 입국론, 저는 지금 유튜브를 통해 많이 한국어를 배워요. 특별히 너아라 TV, 거기에서 굉장히 많은 정보를 주십니다. 북한 김정은이 귀신 덩어리입니다. 여러분. 성경 충만한 목사님들은 빨리, 이건 정치가 아닙니다. 여러분. 문명의 싸움입니다. 문명의 싸움입니다. 문명의 싸움에 다시 말하면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자유스럽게 섬길 수 있을까 아닌가? 그렇지 않으면 귀신 숭배하고 우상 숭배할 것인가? 대한민국 바로 위에 있는 이 귀신을 숭배하는 이 무서운 이 우상 숭배를 빨리 때려잡아야만 나머지 대한민국의 백성들이 편합니다. 이것을 그냥 허락하면 안 돼. 그런데 더욱 무서운 것은 그 귀신의 영을 받은 자가 청와대를 잡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정치적으로 이거 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주님 오심이 가까운 이때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만큼 무섭지 않습니까? 지금 김정은이를 따르고 종북 세력들, 주사파 세력들은 전부 하나님이 처리하십니다. 여러분. 왜?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이 우상 숭배가 무서운 겁니다. 무서운. 시진핑도 마찬가지. 거기도 우상이죠. 그런데 왜 현 정부는 귀신을 섞이는 북한과 귀신을 섬기는 중국을 따라가냐 이거예요.
미국 보세요, 미국 보세요. 그 대통령이 돼가지고 대통령 선서식 할 적에 성경을 항상 놔두고 선거를 합니다. 링컨 대통령이 가지고 있던 성경을 항상 가져옵니다. 이나그레이션. 지난번 3년 전에 제가 딱 보니까 현재 이 트럼프 대통령도 성경을 굉장히 읽는다 그러고, 또 목사님들 나는 기도해달라 그러고, 그리고 종교의 자유를 절대적으로 보장해주고, 교회를 핍박하는 모든 것들이, 여기 미국에도 민주당이 굉장히 나쁜 사람들이 많죠. 이 워싱턴도 굉장히 리버럴 스테이트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대통령이 성경에다가 선서를 하는 이런 나라들을 같이 혈맥으로, 6.25 때도 우리가 엄청난 신세를 졌고, 이 건국할 적에 1948년 건국할 때도 이승만 대통령이 어디서 왔습니까, 여러분? 저도 이번 주에 그 유튜브를 통하여 1941년에 이승만 대통령이 워싱턴에서 독립 전에 막 그 육성으로 얘기한 걸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한 가지 보니까 이제 곧 일본은 불바다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거기에 원자탄 떨어질 것을 예언했어요, 이승만 박사가. 여기 불바다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불과 유황못, 심판의 대명, 그 원자탄이 떨어졌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탄생된 거예요. 대한민국 이 탄생 날짜도 인정하지 않는 이 현 정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이 보시는 거, 이 무서운 죄, 살인, 복술, 음행, 도둑질, 우상 숭배, 반드시 이것이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왜 하셨냐면 지난주에 토라 버전 이트로에서 출애굽기 20장 사람들의 너는 정정합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또 출애굽기 20장 5절에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그런데 요한계시록 9장에 나와 있는 마지막 9장 20장 21장에 뭘로 떠납니까? 절하고 우상합니다. 목석의 우상을 절합니다. 하나님의 법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자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토라 포션 이토로가 오늘 요한계시록 심판장인 나팔 심판하고 나란히 갑니다. 사탄은 얼마나 이 경외받기를 원하는지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19절 이하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귀신과 교제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십니다. 북쪽에 저 북한은 귀신 성기는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절대로 가까이 하고 교제할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3절에도 살인하지 말라, 14절에는 간음하지 말라, 15절은 도둑질하지 말라. 하나님이 경고하신 내용을 어긴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이 나팔 심판 때 심판하십니다. 말세는 불법 시대입니다. 말세는 토라를 버린 세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과 23절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불법을 행하는 자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을 통하여 주신 열 말씀을 어기는 자고 나머지 모든 지시사항을 어기는 것입니다. 토라레스네스, 불법을 행하는 자. 결론을 내립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토라를 지키리라. If you love me, you will obey my commandment. 미tzvot commandment. 미슈파팀 법규. 토라 지시상. 이것을 따르는 것이 다시 오실 영광의 예수와를, 신랑 되신 예수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듣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릴 것인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며 그분의 오심을 준비할 것인가? 방황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예언하고 있는 요한계시록 9장에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예언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이 유쾌하지는 않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러나 더 심각한 것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복수를 하고 귀신에게 절하고 살인하고 도적질하는 이 무서운 이 범죄는 지금은 그냥 무시되는 것 같지만 지금은 열 말씀의 십계명이 그저 그냥 율법으로만 넘어가는 것 같지만 야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은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의와 법규, 의와 평강, 이것은 같이 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요한계시록 9장과 또 출애굽기 20장부터 24장까지 나와 있는 미슈파팀 법규를 통하여 이 마지막 때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신부로서 어떻게 주의 오심을 준비할 것인가 컨퓨스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거룩하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어떻게 심판할 것이며 어떤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인가 하는 내용을 예언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때가 되면은 늦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오기 전에 오늘 주신 이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주께 바칩니다. 우리의 모든 심령을 어린 양의 피로 씻음 받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입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에 의하여 반드시 지켜지는데 문제는 이 언약을 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법을 어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어깁니다. 그러나 언약을 어기는 우리들을 총체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으시고 죄도 없으신 예수께서 대신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이 피의 비준을 통하여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 때 먹고 마심으로 우리를 받아들이고 우리를 왕같은 제장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께 영광과 찬양과 감사와 기쁨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메시지를 듣는 분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마지막 심판의 날에 심판의 대상이 되지 말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 주시고 주의 일에 힘쓰다가 영광의 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강력한 성령의 능력과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우리의 입술에 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다가 영광의 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베레헤카 야훼 베이시메레카 야엘 야훼 파나바에 레이카 비후네카 이사 야훼 파나바에 레이카 메야셈네카 샬롬. May Yahweh bless you and keep you. May Yahweh make his face to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May Yahweh lift up his countenance upon you and give you shalom.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바셈 예슈와 하마시ach, Prince of Peace and Coming King. 아멘. 샬롬 알레이켐. 샤ባት 샬롬.